지난 오후 예배에 선포한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잘 아셨습니까? 여러분 엘베델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이제 베델로 돌아간 것이 10년 이상은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란 말이에요. 즉시로 가도 되는데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이제 바꿔 입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죠. 자기의 그 리브가의 유모가 되는 드보라가 죽는 일을 겪습니다. 자기도 돌봐줬던 그 유모란 말이에요. 자기 엄마의 유모고 엄마의 자녀들을 다 길러줬던 그 유모예요. 엄마 이상이죠. 근데 그가 이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죽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이 상실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이제 무너지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그 장남이 자기의 그 첩을 범하는 이러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그냥 다 허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는 경험을 하고 또 이삭이 결국은 또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 끊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또 이제 아직도 육적인 마음이 남아 있어가지고 편애를 하잖아요. 요삼에게 장자가 입는 채사옷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아니 형들도 다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편애하는 이런 마음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또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이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동물이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상실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죽었을 때 그 마음도 이미 죽은 것이에요. 죽은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번데이와 같은 그러한 단계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요셉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냔 말이에요. 아니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그 위치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한 덕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이며 그래서 진리를 행할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생인 것을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을 상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왔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쉽죠? 이것이 바로 길을 알고 진리를 행함으로 얻은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는 길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진리를 행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과학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거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냥 로봇화 시켜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걸 만들어버리고 세포를 계속 재생해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모든 걸 지금 투자하는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돈 많음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길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알고 진리를 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아요. 길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지만 영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그 길을 가야지만이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길을 알고 진리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얻은 영생을 나타내기 위한 길을 알고 이미 얻은 영생을 나타내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가 가득 차면 터집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 일을 통해 도리어 다음 단계의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얻은 영생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는데 왜 이미 얻은 영생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터지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아들들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자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참 아들들을 얻고자 함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영생을 가지지 않으면 영생이 뭐예요?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영생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타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고 이제 그 영생을 가진 여러분이 영생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여지껏 배웠던 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끝은 뭐예요? 아, 내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내가 생명으로 사는 존재구나. 영생을 나타내면서 사는 존재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 가진 걸로만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생을 주신 목적이 영생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생은 가졌는데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건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영생은 반드시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내야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신
임신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임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영생을 주셔야 합니다. 물론 영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먼저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원리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영생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영생과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냥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껏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가 신인 것을 아십니까? 영생이 하나님이시기에 영생을 가진 자가 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다 같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신인 것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신인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은 여러분을 신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신이라는 걸 알고 신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신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 뜻대로 살아요.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뭐예요? 신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신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잖아요. 신처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에도 레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만 신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과 혼이 신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으로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과 혼과 몸이 신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영생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만 신이 된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만 신이 된 단계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이미 자신의 영과 하나가 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겸손해지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혼 안에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영과 혼이 신이 된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영과 혼이 신이 된 단계에서도 이 모든 말씀들이 이미 자신의 영과 혼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겸손해지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몸 안에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신이 된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신이 된 단계에서도 이 모든 말씀이 이미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면 겸손해지기에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신이 된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신이 된 단계에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미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기에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고 휴거와 천년왕국을 얻는 영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음으로 휴거와 천년왕국을 얻는 영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함으로 영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다가도 불순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기에 주님을 불러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어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온 교회에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이미 얻은 영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듭난 영의 구원을 받아 영 안에 영생을 얻어 나타내야 하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 혼 안에 영생을 얻어 나타내야 하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몸 안에 영생을 얻어 나타내야 하고, 전인 구원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어 나타내야 하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아 휴거와 천년왕국을 얻는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시온 교회와 시온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영생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영생만 나타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말씀이 내 영과 온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 분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든 믿어진 말씀들을 그냥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함으로 이제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복을 누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